2025년 8월 3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다시 같은 죄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일상에 필요한 양식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또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물질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활하려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 넘치게 채워주시고 한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4주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교동문처럼 예배 시간에 읽고 있고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게 주차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그것을 악용하여서 그럼 세상에서 죄 지으면 되겠네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다 용서받으니까 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내가 더 하나님의 의를 내 일상 속에서 행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선행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꾸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그런 동기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선행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게 처음에는 하나 맺을지라도 나중에 가면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상 속에 착한 행동들은 늘어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를 3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품에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처음으로 주품에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자비하심은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내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한 소식들은 들려오는데 백성들은 분열되어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각박하여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단합된 힘으로 이겨낸 역사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 되고 화합의 중심이 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각자의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개인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어 가게 하시며 밖으로는 전도와 구제와 봉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팀별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새로 바뀌는 모임에 잘 적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불안한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염려가 마음 중심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러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생활이 힘들어 지친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신안수 선교사의 동력자가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7면 열왕기상 22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 줄씩 더 보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수가 좀 대조적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역사가 더 깁니다. 역사가 더 긴데 근데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오고 20명의 왕 중에서 그래도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이 8번째. 남유다는 20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4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25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이렇게 두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고, 여호사밧은 그 좋은 이름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전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너의 젊은 때에 너의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일 끝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여호사밧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가짐, 몸가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 열왕기 기자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랬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행했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아사는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모친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태후의 위를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지금 여호사밧은 물려받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아사는 자기의 신앙을 여호사밧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물려준 건 좋은데 심지어는 아사의 실책이었던 아사 왕 때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건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 아사의 실책이었던 산당을 허용한 것조차 물려받았습니다. 산당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가면 이스라엘의 유적지가 저렇게 담도 있고 가운데 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막 그리고 성막이 들어간 성전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지 그 외의 곳에서 아무렇게나 단을 쌓고 그것도 저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저렇게 산당에서 곳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통처럼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없애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산당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 기록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산당이 곳곳에서 그냥 짐승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서 또 바알에게 제사 드렸다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 엉망진창의 원인이 되었던 산당 제사 그걸 뿌리 뽑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나 무속적 풍습 이런 것들처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서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 이렇게 지정한다 해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산당 제사를 하거나 산당에서 이방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도 가면 여러 곳에서 산당 유적이 저렇게 발견됩니다. 산당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셨지만 싸우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일이죠. 싸우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사이좋게 안 싸우는 것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뭘 하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선지자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자, 이 그림 또 쓰는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저 집에서 난 딸 아달랴라는 아주 탐욕적이고 잔인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흉측하니까 빨리 넘길게요. 이 과정에서 이 아합 집안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여호와께 물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놔두면 그 집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두 왕국이 통일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나누어지기를 인간들끼리 싸워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서 나라를 나누었는데,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자기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그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설령 된다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통한 동맹도 여호와께 물어나 보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최악의 조합에서 나온 최악의 딸과 결혼시키면은 다윗 왕조 안에 우상 숭배하는 왕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지요. 이때 국제 정세는 어땠냐 하면 지금 복잡하지요. 저 빨간색으로 전체 크게 그려진 땅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해안 이스라엘 땅까지 저렇게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고, 가운데 허연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은 진짜 살지를 못해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빨간 땅에서 빨간색으로 아수르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아수르,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돌풍같이 커져가고 강대해져가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주변 나라를 삼키고 전쟁하고 이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가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안자에 해당하는 게 남유다 왕국입니다. 가나, 북이스라엘, 안자의 남유다. 그 조그만 나라들 조막조막 모여가지고 도토리같이 그냥 모아놓고, 쟤네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막 왕 밀고 들어오면 다 추풍 낙엽같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야, 우리 동맹을 맺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너 전차 좀 빌려주고 군사 좀 빌려주고 좀 막아내자. 그러니까 아람이 뚫리면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줄줄이 다 떨어지니까 어쨌든 막아낼 수 있게 우리 서로 동맹을 하자. 이런 게 세계의 분위기, 저때의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아합도 결혼시켜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국제 정세니까. 아합은 또 북이스라엘, 가나에 해당하는 저 위치에 있으니까 아람하고 붙어 있잖아요. 아람하고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혼자 아수르 못 막아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아수르 쳐들어오면 아람 너희들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아람은 그래서 아합이 협력하는 대가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아합에게 주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암몬의 이응 부분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죠. 저 위치가 길르앗 라못 위치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서 라못이라는 성이 꽤 괜찮은 성입니다.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고 또 비옥한 땅에 있는 데다가 거기가 이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성입니다. 길르앗 라못. 그래가지고 아람이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 줄 테니까 아수르 올 때 우리 막아줘 라고 해가지고 아합이 오케이 했는데 근데 아람의 왕 벤하닷 2세라는 인간이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 때 아합이 가서 같이 좀 전차 보내가지고 막아줬는데 안 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기분 나빠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치니까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에게 손을 벌립니다. 우리 같이 치러 가자. 저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데 왜 저 아람에 안 돌려주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쳐들어갔는데 그때 막 여호와 선지자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거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완패하고 그 전쟁에서 저 가운데 전차에 탄 아합이 배 한가운데 화살을 팍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갑옷 솔기를 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가 있고 이렇게 갑옷 딱딱한 갑옷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화살이 콕 박혀가지고 근데 전쟁이 심해가지고 어디 가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전장 한가운데서 출혈과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목숨을 겨우 건져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이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는데 아합은 그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딱 이렇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야 저거 왕이다 하고 막 칠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합이 아니야 해가지고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하고 아합은 겨우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솔기에 저렇게 맞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아합은 죽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아까 우리 다시 암몬의 파란 동그라미로 치러 갔다가 앉아 있는 대로 겨우겨우 목숨만 살려서 돌아오는데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찌 알고 왔는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우리 또 나중에 장군 예후가 있고 여기는 nim시의 아들 예후 말고 여기는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바로 왕을 꾸짖어 버립니다. 옛날 왕들은요, 너 죽어 이러면 옆에 사람이 확 죽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생사를 왕이 쥐고 있는데 왕 앞에 나가가지고 손가락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꾸짖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뒷딱구중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에 이미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으로 지금 아람 군대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합 집안을 지금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아합이 막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집행유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못 참고 그냥 뒤따 치러 나가자고 또 전쟁을 일으키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아합을 여호사밧이 도와갖고 큰 죄에 동참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후의 말에 따르면
아합은 저게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걸 도운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는 착한 왕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평화롭게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 찾고 다 보면 옳은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하게 지내다가 잘못하면 저렇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반대편에 설 뻔했습니다. 이때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 예후의 선포 앞에 회개하고 아합 집안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사밧의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심판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는 거지요. 45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다른 많은 일들은 역사책에 있다. 끝. 나머지 일들은 그냥 다 접어버렸습니다. 열왕기의 기록 관점은 왕들을 열거해가지고 이 왕과 여호와의 신앙의 관계, 이것만 들여다보는 그런 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런 역사의 기록에 관한 책인데, 거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또 아람 군대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야, 나는 이거 막을 힘도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라 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쫙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쫙 멸절하고 기가 막힌 기적을 전쟁에서 체험한 게 나오는데, 그거 열왕기에서는 쏙 빠졌습니다. 왜? 단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돌이킴이 있었는가, 그걸 초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열왕기의 기록 관점은 그러했고, 한마디 덧붙인 것이 아사의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이랬습니다. 남색은 영어로 소도미 했던 일들, 그래서 소돔 같은 짓, 소도미가 남색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신전에서 남자 사제들인데 아주 문란하고 부패한 짓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타락시키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남색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경고를 계속 하셨습니다. 아사 때는 남색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여호사밧은 이 죄악을 뿌리 뽑았습니다. 아마도 예후의 그 꾸중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또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업적이 컸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나오는데 군사적으로도 업적이 크고, 47절, 오늘 우리 본문 47절에 보면 에돔에 섭정왕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에돔의 섭정왕이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저 안자에 들어있는 것이 남유다 왕국인데, 솔로몬 시대에는 저 밑에 빨간 점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써있지요.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밑에서 무역 선단을 통해서 금도 실어오고 뭐 별의별 거 막 실어왔습니다. 그 항로가 그동안은 활성화 안 되어 있다가 여호사밧이 에돔을 복속시킨 거죠. 그래서 에돔을 다스리는 자를 이 여호사밧 왕이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섭정왕입니다. 에돔을 다스릴 사람 여호사밧이 내려보내가지고 다스렸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시온 게벨의 무역을 다시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막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한 경제적 업적입니다. 아라비아와 무역하는 경로를 여호사밧이 장악했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호사밧은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에는 그런 거 싹 빼버렸죠. 근데 48절에 보니까
배가 파선했다. 지금 저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선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못 가게 되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야 이거 같이 하자. 내 배 대줄게. 고맙잖아요. 배가 파선했는데 대준대요. 같이 가재요. 좋네 잘됐네 할 수도 있지만 예후한테 꾸중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해 거절했습니다. 이 배가 파선하고 다시 배를 짓고 다시 운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손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안해. 두 왕국의 연합이 있었으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아합 집안과 관계를 맺은 데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서 에시온 게벨이 파선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하면서 경제적인 업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아합과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의 군사적 업적 생명까지도 잃을 뻔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면 자기의 어떤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철저히 반성하고 그 결과가 뭐냐? 아하시아가 야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배 보내줄게 할 때 안 해 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호사밧의 결단입니다. 선대왕 아사에게 교육받은 대로 믿음의 왕국을 만들었지만 아사의 실수, 산당조차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초기 통치는 아사의 신앙이지 여호사밧 자신의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물려받은 거지 자기의 신앙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제적 업적, 군사적 업적을 이루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에 띌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니까 순탄하게 발전했죠.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고대 왕국에서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국력 소진이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이 한참 일할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서 죄다 죽으니까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식량도 확 줄어듭니다. 그걸 회복하려면 많은 사람이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확 줄어들고 국가 원동력이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내려앉아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목숨을 겨우 건져왔더니 여호와의 선지자 꾸중을 들은 거지요. 여호와의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킨 게 뭐냐면 여호사밧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사의 하나님을 그냥 순종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제 잘못하면 내가 꾸중을 듣는구나. 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물론 축복의 언약으로 만났더라면 가장 좋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 아사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복입니다. 최악은 아합처럼 아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근데 내 배에 화살이 꼽혀있네. 아이고 죽네. 끝. 이렇게 죽는 거는 진짜 최악이지요. 여호사밧은 그날 이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에시온 게벨의 선단을 아시아가 같이 하자 했는데 안 해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색을 뿌리 뽑고 아사 시절에 못했던 것을 하나 더 이루어냅니다.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대적자와는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가위! 싹둑
잘라야 되는 겁니다. 미련을 두고 혹시나 다음에 또 할까 하고 연줄 아니고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싹둑.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하고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만,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내 믿음, 그게 보다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예배하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일상, 엿새 동안의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저렇게 가위로 싹둑 결단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아시아처럼 좋은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갑자기 대적하고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다. 타협하자 그럽니다. 타협하자. 이거 내줄 테니까 니도 이것 좀 내줘. 타협하자 그럽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잖아. 찾으러 가자.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원래 다 그러잖아. 이러잖아. 혹은 에시온 게벨에 배 띄워줄 테니까 우리가 사업 같이 하자. 대박 나잖아. 큰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라고 싹둑 잘라버리는, 대적자와 연합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코앞에 들이밀 수는 있지만 그 향긋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할 때 앙 하고 무는 거는 내 의지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 싹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더 순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결단하여서 내 믿음, 내 성경, 내 예배, 내 기도 이렇게 유지하고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과 더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산대로부터 내려올 신앙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내 믿음, 내 하나님, 내 성경, 내 기도, 내 예배, 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결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많이 어둡고 또 무지하여서 많은 실수를 하고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고 꾸준하여 주시사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싹둑 잘라내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